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어떤 체계나 조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냥 막 열심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할 때에 그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좋은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되어질 때에 시대에 맞는 또 이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세운 좋은 시스템, 좋은 예배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방향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시온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과정 속에 정말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죠.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또 여러 찬양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전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뭘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각인시켜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춤추며 옷이 벗어지면서까지도 그렇게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요? 왕도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모든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할 때 군사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정비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 시스템을 정비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 시스템을 정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 또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또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대로, 또 자기들의 역할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장막이 사실 되게 크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그곳에 모여갖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처럼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최우선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참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의 원천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들의 삶을 구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의탁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수도가 만들어졌을 때 수도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워했대요. 물만 틀면은 그 수도 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맑은 물이 나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그 수도 꼭지를 어떻게 잘라갖고 집에 가져가갖고 틀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처음에 수도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할 때 너무 신기하죠. 저 강에 가갖고 그런데 가서 물을 길러 왔는데 집에 수도가 있어갖고 그 밸브만 열기만 하면은 물이 콸콸콸콸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도 꼭지보다 더 중요한 게 수도 배관이겠죠. 그리고 그 수도 배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상수도, 그러니까 수원에서부터 연결이 되겠죠. 물의 근원,
뭐 강이든지 댐이든지 또 물을 맑게 하는 상수원이든지 어디선가 그 수도 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콸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께 잘 보여야, 그분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에 임하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우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조그만한 장막에서 예배하고 번제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우리가 거룩한 수도꼭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콸콸콸콸콸콸 주변을 적시는, 주변의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수도꼭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다윗은 그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복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갖고 1,000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다윗,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통하여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원천인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우선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16장 처음 부분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궤가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제 하나님의 궤가 안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뭘 했어요? 축복하고, 그리고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묵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예배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축복의 원천이지만, 복의 원천인 건 사실이지만, 또 그 받은 복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식구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좋더라도, 아무리 여기가 복의 원천이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하면 안 되고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복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더욱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위해서 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사역이고 그 다음이 교제이고 나눔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백성들과 나누고 가족들과 나누는 그런 축복의 흘러감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보면은 백성을 축복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왕이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참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배한 후에 가면서 성도들과 축복하세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 축복하며 우리가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딱 갔더니 저녁 먹은 거 치우지도 않고 막 식탁에 막 그대로 있고 조금 열받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축복하세요. 집에 가셔서 축복하세요. 괜히 여기서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고 막 열불이 난다고 그거 여러분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조금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을 축복하세요. 예배드리고 와서 기쁨으로 가족들을 대하시고 축복하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찬송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치우고 또 청소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또 섬겨주세요. 그런 모습이 정말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예배한 후에 그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후에 그런 어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냥 한 달만 드리고 말 거면 사실 이런 거를 왜 바꾸고 왜 준비하겠습니까? 강단을 더욱더 보기 좋게 또 악기도 더 좋은 악기로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한두 번 예배 드리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 바라봐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또 악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찬양 점점 은혜로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은혜 받고 있는데 점점 제가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되고 사모되어져서 찬양 시작되기 전에 올라오려고 노력을 해요. 뭘 준비가 미흡할 때를 제외하고는 찬양 시작하기 전에 나도 빨리 올라가고 같이 찬양해야지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들도 잘 준비하시고 또 이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나 몰라요. 그런 걸 제가 아니까 또 이분들 그런 준비한 모습들 아니까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은혜가 돼요. 막 감동이 돼요. 찬양하면서 메말랐던 심령이 막 촉촉해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몰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찬양도 더 준비되어져야 되고 또 말씀도 더 준비되어지는 거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로 우리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예배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차량 운행으로 안내로 또 방송실에서 정말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적어도 1시간 전에 다 오셔서 아니 1시간 전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하면서 몇 시간 전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예배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39절에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40절에 보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항상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윗은 그 섬기는 사람들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지속성을 가지고 항상 은혜로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이 예배 시스템은요, 포로 후기 느헤미야가 다시금 예배를 새롭게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세워놓은 그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전심을 기울입니다. 다윗하고 느헤미야하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세워놓은 예배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만들어놨으면 느헤미야 때에 가갖고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수축하고 예배를 세워나갈 때에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예배의 형태를 복원하고자 힘썼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수백 년이 흐르면서도 다윗이 세워놓은 그런 예배의 양식을 따르는 것을 볼 때 그만큼 다윗은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를 세우고자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7번째까지 있어요. 여러분 마음 푹 놓으세요. 네 번째는요, 세 번째하고 끝날 줄 알았죠, 여러분? 오늘 7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시스템을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은요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리 겉이 번지름하게 세워졌어도 여러분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세요. 우리 역대상 16장 7절 8절 우리 그 두 절 말씀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만 감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00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직이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이 감사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예배를 만든 거야? 오늘 쉬고 싶은데 피곤한데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든 거야? 사순절 특세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나오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와서 여러분 쓰임 받는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 특세를 이렇게 1, 2부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주변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그걸 2번씩이나 그걸 하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걸 혼자 다 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새벽 예배를 2번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왜 이걸 2번씩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갖고 이렇게 후임 목사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시나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은 걱정하는지 몰라도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그 새벽 기도를 2번 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2번 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니 그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더 좋은 거는 그 새벽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성전에 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숨결로 인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적응도 되기도 했고 정말 그 시간이 사모되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아요. 물론 육체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번째는요, 다윗은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이죠. 사울에게 다윗은 정말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정말 다윗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위태로웠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도 그때 제거하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도 가슴에 찔려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예배자였습니다. 나중에 사울 가문이 다 이제 망했을 때에 다윗이 그래도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저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아들을 불러갖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왕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복원시켜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해갖고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으로 왔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미움과 원망은 사라지고 다시금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예배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은 항상 그러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안에 모든 악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선한 마음,
또 축복의 마음, 감사의 마음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도 새벽을 깨우고 계시잖아요.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46편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 시편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우벽을 깨운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은 피곤하고 또 지친 시간인데, 그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의 시작 새벽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다윗은요, 후손에게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텐트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나는 성중에 궁궐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간구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짓지 않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내가 지을 것도 아닌데도 내 아들 때에 지을 건데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7년인가 만에 짓는데, 그 모든 준비를 다 누가 해놨냐?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갖고 성전의 그런 문양과 양식을 다 받아갖고 그거를 다 기록해 갖고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정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전문가들, 그런 전문가들도 다 연결시켜 놓고 아들이 즉위하면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다윗이 해 놓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음 세대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때에만 복 받고 말려면 여러분, 정말 그건 안 되는 거죠. 정말 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그 복이 우리 자손에게 흘러갈 때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의 시스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잘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저 지하 성전이 늘 마음에 걸려요. 아이들이 예배하고 또 소그룹을 모일 수 있고 좀 더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환경을 꾸며주고 싶고 더 나은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사실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들이 중요한 거죠. 다윗도 자기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짓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생각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방을 드리고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앉아 있을 곳,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고 나누었었는데요. 정말 우리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할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목욕탕 공간도 지금 창고처럼 막 쌓여져 있는데 어쨌든 저 공간도 우리가 이제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3040 젊은 우리 세대들이 교회 오면은 어디 참 있을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오면은 로비에 의자가 몇 개 안 되니까 거기에 앉아 있다가 또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불편해 갖고 조금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쪽 그 유치부 예배실 맞은편이 지금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좀 편안한 공간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가 좀 구석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쪽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마음 또 비중을 두고서 준비해 나가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후손들을 위해서 더 나은 예배 시스템을 준비하고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다른 시스템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장막을,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성령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 또한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인 우리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시스템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대에 맞는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 속에 도태되는 이유는 변화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그런 교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최윤식 박사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예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교정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해요. 시대에 맞는 교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옷을 못 입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은 바깥에 널렸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상황이지, 또 추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 것이지,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나가면 잃어버린 영혼, 마음이 준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가 위축돼서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하여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도 그렇고 또 교회 시스템도 그렇고 시대에 맞는 그런 교정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맞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따른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몸은 혈관이 있죠. 근데 혈관이 어딘가가 막혀버리면 그 살은 썩고 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유기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한 부분에서 혈관이 딱 막혀버리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에 그런 어떤 지시를 받고 온 몸에 혈관을 타고서 다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막혀버리면 그 부분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변화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보혈의 강물, 생수의 강물, 말씀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원활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변화에 유연하고 또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석교회잖아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에서 정말 폭포수와 같은 샘물이 흘러서 그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들이 다 생명을 공급받고 광야에서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여기 22만인가 23만 되는 28만인가요? 23만 되는 이 강릉에 사는 이 시민들, 이 사람들 우리가 못 적실까요? 아니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강릉이 너무 작아요. 예.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 이 강릉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폭포수와 같이 흘러서 적시는 그런 환상, 그런 꿈을 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환상과 꿈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예배와 그런 거룩한 예배의 시스템을 가진 교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시간이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네,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우리 직원, 우리 분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간사님에게는 말씀드려놨어요. 혹 예배가 그날 늦어지게 되면 차는 출발해라. 다음 예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사람들, 늦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택시비를 줘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목사님 예배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이거 차 떠나야 되는데 안절부절 초조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이 오버돼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오히려 그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